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뭐 가지고 살아가냐면은 생각 가지고 살아가죠. 아무리 죄송하지만 머리가 비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아무 생각도 요즘 뭐 예전에 그런 짤도 있었잖아요. 나는 뭐 아무 생각이 없다. 코로나는 뭐 아무 생각이 없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다 생각을 나름대로 해 나간다는 거죠. 이 시간 24시간 내내 자꾸 뭔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대화하다가 나에게 들리는 또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의 말,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뭐 일들, 뭐 사건들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24시간 내내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주로 산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자기 전 그러잖아요. 자기 전에 30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그때 우리가 잘 때 계속 내 속에서도 계속 그런 잔상들이 남아있다고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도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니까 자면서도 계속 이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사람들의 말, 그리고 내가 겪었던 일들, 오늘 하루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데 사람의 말은 기분 좋을 때도 있어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은 이뻐요 하면은 기분 좋잖아요. 몸매가 좋아요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기분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이쁘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면은 상처인 것 같아요. 남자는 뭐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하면은 내색은 안 하지만 기분은 좋아요. 못생긴 거 아는데도 그냥 기분은 좋아요. 살 빠졌어요 하면 기분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은 늙으면은 우리의 미모는 사그라들거든요. 변해요. 평생 우리 그 아름다운 미모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은 빠졌다가 또 다시 찔 수도 있어요. 쪘다가 빠지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항상 뭐 몸매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이 말 했다가 들어보면은 그냥 저 말 했다가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의 말은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계속 오래 우리가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말만 들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쩔 때는 굉장히 비수를 찌르는 말, 그쵸. 비수를 꽂는 말, 또 어쩔 때는 내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또 되게 오래오래 남아요. 기분 좋은 말은 오래 안 가는데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은 또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소심한 이제 트리플 A형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면은 그거 저 혼자 이제 드라마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했지? 나한테 왜 그냥 한 말인데 그냥 인사치레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도 저는 이제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거를 곱씹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24시간 내내. 또 자다가 갑자기 또 일어나서 왜 그 말을 했을까?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열심히 살 빼고 있는데 요즘 전도사님 건강해 보여 하면은 이제 그 건강해 보인다는 살 쪘다는 거거든요. 이제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면은 기분 나쁜 말이죠. 뭐 못생긴 거 아는데 계속 못생겼다고 하면은 기분 나쁘거든요. 상처돼요. 그것도. 머리가 자꾸 빠지는데 왜 이렇게 전도사님 머리가 없어요? 이러면 그 상처되거든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냥 살면서 누군가 내게 뭐 이상한 말, 내가 조금 싫어하는 말, 나쁜 말을 들으면은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계속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저 사람 왜 굳이 그 말을 했을까?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왜 해가지고 또 내 마음을 건드릴까? 저만 그런 것 저를 이렇게 보시는데 보통 그러지 않나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서도 그냥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겪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24시간 생각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은 비참해져요. 굉장히 슬픈 말이죠.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 따라서 우리 오늘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기분 좋은 말 하면 그때는 기분 좋고, 오늘 하루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배하러 나오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은 말을 들었어요.
하루 종일 기분 안 좋고 그냥 예배 못 드리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이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이제 우리 인생이 된다면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또는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담겨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뭐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심지어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그 날카로운 하나님 말씀이 감찰하고 치유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도 기억이 없어요. 네, 그렇게 많이 듣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다른 거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했던 말, 또 내가 오늘 겪었던 일들. 예. 우리가 오늘 2부 때도 말씀 주셨지만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진짜 5분만이라도 만약 묵상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당연한 거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으니까. 진짜 우리가 조금만, 그 5분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내게 회복된다면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혼이 치유될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처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랩런트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제도 제가 청년부에 글을 올렸는데 은혜 받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은혜 받고 싶어 해요.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해요. 특히 나이 먹으면은 느끼는 게, 나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 진짜 내 삶이 갱신돼야겠다 하는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네. 근데 아이러니 하는 거는 은혜 받고 싶은데, 삶이 변화되면 좋겠는데 우리의 진짜 마음의 관심이나 삶의 상태는 그거를 쫓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실컷 우리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과 전혀, 오늘도 찬양했듯이 전혀 하나님과 마음이 동떨어진 상태에서 내 멋대로 사는데 은혜가 임할까요? 예? 그거는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부족하지만, 잘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그걸 다시 되새겨보고, 내가 묵상해보고, 그 속에서 나의 삶에 적용해보고, 자꾸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이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굉장히 목사님도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사람들의 말들, 굉장히 우리가 이거 많거든요. 점검해보면은 진짜 많아요. 예. 그냥 우리 직장생활 하면은 말씀 생각 안 하고 일하잖아요. 예. 그냥 사람의 말 생각하면서 일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때로는 인정받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예, 이것들을 조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짧은 시간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 가지고 또 왔을 거예요, 이 자리에도. 근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였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에 나온 것처럼 깊이 박히는 못처럼 바뀌어서 중요한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하박국서 이렇게 말씀을 읽었어요. 하박국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특이하죠. 하박국, 뭐 국도 아니고 좀 이렇게 생소하잖아요, 하박국. 근데 하박국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품고 씨름하는 사람. 하박국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뭔가의 문제, 어려움을 내 마음에 품고 자꾸 씨름하는 사람, 그게 이름의 뜻이에요. 예. 우리 다 뭐 사람의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예, 하박국 그런 이름 뜻이에요.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아니면은 후대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문제를 많이 안고 씨름했던 사람이야 하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거든요. 이 하박국서는 구약에 여러 가지 뭐 다른 선지서들이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선지서들은 주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품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하박국서는 조금 다른 게 좀 특이하죠. 그냥 하박국 자신의 탄식, 자신이 풀리지 않는 뭔가 문제들,
내가 뭔가 궁금한 왜 이래야 되지? 그런 의문점들 그거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하박국서 말씀이에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탄식이 있어요. 여러분 탄식 언제 하세요? 기분 좋을 때 탄식 안 하잖아요. 하죠. 기분 좋을 때도 하긴 하죠. 근데 진짜 탄식을 언제 하세요? 내가 힘 빠졌을 때, 예, 그냥 자연스레 나오잖아요. 내가 뭔가 답답할 때 그런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의문점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메시지 나눴듯이 그냥 우리 생각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내게 유익함이 없고 내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뭐 훈련도 뭐 70인 뭐 다 받고 했지만 뭐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힘든 거는 여전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매주 예배의 그 은혜 속에 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때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뭐 와도 힘이 뭐 나는 것도 아니고, 예.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오히려 주일에 그렇게 밖에서 돌아다니는 게 훨씬 더 똑똑해 보이고 자신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게 그런 의문점들이 있거든요. 예? 왜 저는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난해야 될까? 예? 그렇게 부자가 없더라고요. 예. 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무능해야 될까? 무능할 이유가 없는데 왜 무기력해야 될까? 왜 현장에서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노예같이 살아야 될까? 예.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주신 게 아닌데 그런 의문점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하박국이 그랬어요. 그래서 1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1장 읽지 않았지만 불공평한 뭔가 이 현실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꾸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율법은 땅에 떨어져 가고 있고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1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뭐 말도 아닙니다. 뭐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서 역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보다 패역한 사람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아요. 예. 그러니까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늘 노예같이 살아야 되고 종살이를 해야 되고. 그런데 더 답답한 거는 1장 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예. 그 하박국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듣지를 않고 침묵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한 거죠.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은 내가 이유라도 알면은 괜찮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면은 괜찮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 이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뚜렷이 볼 수 있다면은 뚜렷이도 아니죠. 희미하게라도 볼 수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풀릴 거예요. 예. 그렇게 막 24시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대답도 안 하시는 상황. 어떤 심정이냐면은 마치 내가 중요한 뭔가의 내용을 제가 정민이한테 말을 했어요. 예. 정민이가 그냥 쌩 하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나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답답해 죽겠는데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예. 엄청 답답하겠잖아요. 예. 특히 죄송하지만 여자들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말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싸워서 삐졌어요. 왜 삐졌는지 말을 해줘야 이해를 하고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답답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은 이제 더 화내는 거죠. 예. 뭐가 미안해? 예. 어디서 미안해? 왜 미안해? 예. 답답한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하박국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거를 이거를 빨리 풀고 싶어서 하나님께 다가갔는데 하나님은 부르짖어도 침묵하시고 그냥 자기는 계속 답답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음 절에 응답을 하세요. 1장 6절이에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납고 또 뭐라고 하죠? 성급한 백성.
그 갈대아 백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제 더 팔짝 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굳이 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우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계획 알겠어요. 예. 우리 너무 쉽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유도 알겠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왜 굳이 이래야 됩니까? 나랑은 안 맞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됩니까? 알겠는데 실제로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고 의문점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2장을 읽었죠. 그 하박국이 다 아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세 가지 결론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결론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박국이 하박국서를 쓰면서 내렸던 첫 번째 결론이 그거예요. 다른데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거죠?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따로 있구나. 성경에는 정한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때. 말씀을 잠깐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박국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라. 하박국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파수꾼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파수꾼 아시죠?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죠? 성벽에 올라가서 혹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보고 백성에게 내가 뭘 전해야 되는지 항상 그게 깨어서 상황을 전파하고 보고하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전부 의문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내가 그걸 전달해야겠다. 하박국이 그 파수꾼을 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또 우리를 다 각자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각자의 삶 속에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 직장 현장에 교회에 그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꾼이에요. 오늘 하박국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다릴 수가 있었대요. 소망을 품고,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다리고 내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파수꾼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파수꾼에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냐고 하면은 성루에 서 있다고요. 성루. 성루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를 성루라고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장소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박국의 그 심정 가지고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예배 자리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고 또 그거를 전달한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시겠대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루는 어디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성루예요. 예. 단순히 우리가 일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성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기에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이 성루예요. 예. 거기서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던 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우리는 보통 기도하고 응답을 어디서 확인하죠? 현장에서 확인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디서 그 응답을 확인하려고 하죠? 가정에서 확인하려고 해요. 가정에 갔더니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제 직장을 놓고 기도를 해요. 뭔가 답답한 거예요. 잘 안 되고 기도했는데 직장이 안 바뀌어요. 우리는 또 그 응답을 직장에서 확인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응답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시스템이 있구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달려간다는 건 정신이 없다는 거죠. 예. 그 정신없이 가는데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판에 명백히 새기래요. 우리가 내일부터 월요일 시작이에요. 또 여러분들 정신없는 그 삶에서, 또 현장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데 진짜 이거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없으면은 말씀 실컷 듣고 그냥 흘러 떠내려 가는 거예요. 예. 머리는 커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시스템, 하박국은 나름대로 한 거예요. 명백히 볼 수 있는 판을 새기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 기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인적으로 있으세요? 나만의 시스템이? 우리 중고등부,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중고등부 좀 그게 약해요. 그래서 작부 선생님이 또 강요하고 같이 읽고 하는데, 청년 때 내게 말씀할 기억할 시스템이 나만의 시스템이 없다. 꽤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세우셔야 돼요. 예, 방법이 어떻든 간에 내가 내 현장에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정신없이 우리가 또 월화수목금토 가는데 그 정신없이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명백히 새길 수 있는 시스템, 그거 세우셔야 돼요. 그 시스템이 있어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정한 때가 있구나.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좀 달라요. 우리는 기도하고 내가 시간표도 정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시간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과 우리가 동시대에 살았다면은 예를 들어서 노예로 갔는데 요셉을 만났어요. 예.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야, 니 그래가지고 뭐 국무총리 하겠냐?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거 일어나지겠냐? 우린 비난하겠죠. 예. 지금 네 현실을 봐라. 네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네 그거부터 잘해야지. 무슨 뭐 세계보고 막. 만약에 다윗을 만났다면 똑같게 됐겠죠. 왕으로서 쫓기고 다니고 있는데 네가 무슨 왕이냐, 뭐 기름 부었냐, 네 지금 똑바로 살아야지. 그거부터 해야지. 누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75세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루도록 씨를 주시겠대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죠? 25년이 지난 뒤에 100세 때 이루어졌어요. 예. 근데 그거 못 기다리고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서 낳았던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불신앙의 씨앗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예. 오늘 또 말씀 주셨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내 시간표를 바라보고 내가 그 시간표도 조절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완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를 가지고 완벽한 시간표에 하나님 말씀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생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뭐예요? 단순히 내가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 게 의인이 아니죠. 어떤 거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은 진짜 말씀을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세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겠대요.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대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화를 살리시겠대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그게 믿어지는 게 진짜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의인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박국이 누렸던 비밀들 누릴 수 있을까요? 동행이에요, 동행. 오늘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할 수 있다면은, 예.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기억할 시스템이 내게 있는가. 예.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뭐 묵상을 통해서 뭐 이어폰을 꽂아서 메시지를 묵상하든 뭐가 됐든 간에 있어야 돼요. 예. 뭐가 됐든 간에 기억할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내일 또 가보세요. 아침에 가면은 직장 가기 싫잖아요. 예. 가면은 또 보기 싫은 사람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그 일 생각하고 사람의 말 생각하다 보면은 전혀 하나님 말씀 근처에도 못 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작고 큰 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답을 찾고 또 우리가 진짜 예배의 그 자리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게 우리가 의인으로 가는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메시지 홍수 시대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말씀 귀하다는 생각을 잘 못하죠. 그냥 여기도 말씀, 뭐 하루 종일 듣는 게 말씀. 예. 뭐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굳이 뭐 교회 안 가도 집에서 말씀 듣고. 예.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더 위기인 것 같아요. 말씀은 우리가 풍족하게 더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내게는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거죠. 예.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진짜 말씀이 이루어지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이거는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계속 숙제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언제요? 말씀 붙잡을 때 진짜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 고백이 되어지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정한 때에 나를 또 이뤄가시는구나. 지금 내 현실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조금 가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에 말씀으로 나를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해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